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야고보서 2강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주제로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내용, 특별히 1절부터 12절까지 전반부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앞서서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 야고보서 전체의 중요한 개요들을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신약에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저자입니다. 그리고 이 수신자들은 누구입니까? 당시 박해를 피해서 각지로 도망갔던 디아스포라, 즉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어떤 고저 여부를 떠나서요. 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각지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특별히 자신의 동네가 아닌 곳에서 도망가서 그렇게 소수로 뭉쳐서 사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차별과 종교적인 박해 등 어려움이 일상에 늘 당면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각지에 흩어져서 신앙의 삶을 살고자 혹은 신앙의 삶이 흐트러지고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목양적인 관점에서 그들에게 설교하듯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세 가지 주제와 특별히 세 가지 키워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인내라는 단어, 그리고 세 번째가 믿음 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대치해 본다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시험,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1장의 전반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1장은 1절부터 27절까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중에 특별히 세 덩어리로 12절을 중심으로 세 덩어리로 앞뒤로 대치되어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재의 표를 보시면 먼저 1장 1절은 인사말이죠. 무난하는 그런 서신서의 가장 무난한 그런 시작이 되어 있고 2절과 4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9절과 11절에서는 부질없는 세상의 소욕을 너희가 탐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 전반부 세 가지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은 이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어떻게 보면 1장 전체의 소주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약속하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12절을 중심으로 반대편에는 13에서 18절, 앞에 2절에서 4절에서 다룬 시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18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에서 25절에서는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한다. 그냥 행함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 그리고 26절과 27절 이 두 절은 야고보서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주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우리가 파악하고 왼쪽에 있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우리가 절별로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번역으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의 번역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수준에 올라왔는가? 혹은 저 사람의 레벨은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것이 테스트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100살에 얻은 그 독자 이삭을 그렇게 요구하시는 장면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고 충격이 됐겠습니까마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셨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전반부에 나오는 시험의 내용과 의미가 동일합니다. 두 번째로 번역되는 시험의 경우는 트라이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트라이얼로 해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시련, 고난 이런 걸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의미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에 의지를 꺾어버리는, 낙담하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의 의미는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는 마귀가 많이 쓰는 계략이지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안에서도 1장 14절에 보시면 이 내용, 시험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템테이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요, 무언가 바르게 서 있지만 이 바르게 서 있는 것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옳게 가고 있는 것을 굽어서 틀리게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나쁜 것이죠. 네, 이런 시험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러면은 이 단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느냐, 이거를 파악하려면 앞뒤 문장을 통해서, 즉 문맥을 살펴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 다음에 이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온전히라는 개념이 2절과 4절에서 벌써 3번이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지요. 온전히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리기로 비유하자면 스타트 라인에서 골 라인까지를 끝까지 달려내어서 완주한 상태, 그런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우리에게 뭔가 권면을 할 때는 안정형의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우리의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행동에 대한 명령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본문엔 조금 다르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지만 이것을 기쁜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consider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원어상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여기에는 지배하다,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으로 우리가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의역을 해본다면은 여러 가지 시험, 아래에 있는 테스트나 트라이얼이나 템테이션, 어떤 종류의 시험일지 모르겠으나 그 모든 시험의 종류가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에 당연히 힘들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그것을 기쁜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반응은 가장 먼저 감정과 본능에 앞섭니다. 누군가 운전 중에 차가 확 끼어들게 되면은 처음에 놀라겠죠. 놀란 다음에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의미는 그냥 감정상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정 너머에 우리의 이성과 더 넘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기쁜 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절절절 읽어 내려가면 점점 이해가 될 것입니다. 3절로 내려가 볼게요. 3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2절에서 말한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결국 하나로 수렴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험이다. 믿음의 시련이다. 즉, 템테이션이든 테스트든 어떤 종류의 시험이 올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인 어떤 시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어려움은 믿음의 시련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인내를 이루게 되는데 이 인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손 들고 10분 동안 있어. 그러면 팔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것이 고난이죠. 근데 이런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은 나에게 기쁜 것이야 라고 여길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시고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 아닙니다.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헬스를 할 때에 100파운드짜리 바벨을 듭니다.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10번을 정말 줄똥살똥 들고 내려놓고 두 번째 세트를 또 하고 세 번째 세트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힘이 들고 신음이 끙끙 나오는 어려움인데 왜 할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왜 또 운동을 할까요? 거기에는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지만 이것을 견뎌내고 몇 번을 들고 나면은 그 다음번에는 중량을 조금 더 높여서 들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오늘은 1마일도 채 못 뛰었지만 한 달 동안 꾸준히 걷고 뛰고 연습을 하니까 이제는 내가 1.5마일을 안 쉬고 뛸 수 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고통이 있어도 목적과 방향성이 있다면 그 고통은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성장이 있는, 성숙이 있는
고통이라면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섭겠습니까만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를 자라게 하는 성장과 성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희망이 있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말씀인 거죠. 4절로 내려가면 이 내용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4절로 함께 내려가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며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앞서 시험당한 것을 기쁘게 여기는 이유는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고 우리에게 인내의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이룬다는 것은요, 아까 운전할 때의 예처럼 한순간의 분노를 참아내는 것, 그런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험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묵묵히 견뎌내는 것, 참아내는 것.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이 일 뒤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큰 뜻, 좋은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믿음, 즉 고통은 있지만 성장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기간을 묵묵히 온전히 채워낼 때에 우리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태는 사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전까지는 결코 도달할 수 없겠지만 야고보가 지금 교훈하는 바는 우리가 날마다 이 씨름하고 정말로 이겨내야 되는 인내의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이 과정을 지켜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자리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당신의 온전함을 조차 자라가게 하실 거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그냥 이 순간만 참고 견뎌내자가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을 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또 계속되어야 될 지속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바울의 고백인데 이 말씀과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 서로 매칭이 됩니다. 모든 종류의 시험을 만났을 때 너희가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신다고 해요. 여기에 모든 것은 좋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시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이든 나에게 기쁜 일이든 간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결국 당신을 믿고 인내하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보여주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이 바울과 야고보에게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힘들고 힘든 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켜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인내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그냥 어떻게든 참고 버티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엉뚱해 보이지만 또 다른 답을 야고보가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갑자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인내와 지혜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단어적으로는 결코 매칭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되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신자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들의 정체성이 몹시 흔들리고 있어요. 날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차별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마다 정말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불뚝불뚝 올라왔을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떠올려 보십시오. 이 모습이 사실 안타깝게도 계속 퍼져갔던 것 같아요. 교회들과 각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까지.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들에게 세상의 삶 대신에 하나님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교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어떤 머리의 똑똑함이나 명철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한 마음이나 정신적인 재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와 땅으로부터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로부터 오는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권력, 힘의 논리, 경제의 논리,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논리, 이런 하나님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가 상충되는 지점에 이게 바로 생활이죠. 이 생활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시험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너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이겨내야만 한다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와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를 겸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무엇이냐? 그것은 좀 잘 알기 위해서 이와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3장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넘어가서 3장 15절을 보시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인지 정체가 나타납니다.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지혜, 즉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 세속의 지혜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에서 2절 내려가시면 17절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또 5장 7절로 한번 가볼까요?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것은 우리의 시험의 인생, 끊이지 않는 이 모든 시험을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참아내라. 그게 온전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인내하는데 지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에 있는 다윗과 사울의 예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사실 둘 다 모두 피해자였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사울은 가해자죠. 다윗을 정말로 이유 없이 질투하고 괴롭혀서 10년이나 그 다윗을 죽이고자 했는데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 자신도 다윗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 한다라는 그 망상 때문에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려움의 종류는 다르지만 사울이 겪고 있는 어려움,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상황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점은 어려움의 종류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은 문제가 되는 상황, 그 다윗이겠죠. 다윗을 자신의 손으로 제거하려고 10년을 따라다닌 겁니다. 문제 상황을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에요. 사울은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요. 신앙을 잃고 나서부터는.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제사를 집행한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되는 상황을 자기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주저주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10대 때 양들을 지킬 때에는 사자가 오고 곰들이 올 때에 그 직접 사자와 곰을 죽여 물리친 그런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와서 며칠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단 한 사람도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사람이 없었지만 다윗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나가서 싸우고 결과적으로 그 골리앗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나가서 싸워야 할 때와 하나님이 나서셔야 할 때를 잘 구별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보십시오.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과정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자신의 손안에 그 자신의 대적,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울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는 그 생명을 자기가 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될, 하나님께서 손대셔야 할 영역, 시간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마음으로는, 감정적으로는 당장 죽여버려야 향후 몇 년이 더 평안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것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셔야 할 일들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종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드리고 싶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 어려움의 결과가 너무나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인내와
지혜의 그 관계를 좀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지혜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나는 힘들지만 이 상황을 견뎌내야 한다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여겨주신다.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최종의 순간, 예수님의 강림의 순간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할 것을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지금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까요? 너희 수고 많았다. 그 정도면 충분했다. 라고 권면할 만하지만 야고보는 복음은 세상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결코 물 섞듯이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지혜를 하나님께 많이 간구해야 되는데 이 지혜가 없어서 마음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 지혜가 없어서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못하고 미적미적거리다가 더 큰 상처나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굉장히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과 이 누가복음의 말씀, 구하는 방법, 믿음으로, 그리고 대상,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실 때에 그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바와 서야 할 바를, 안고 일어남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할 때에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영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성령님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날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주님,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결단, 내가 해야 할 선택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또 대조적으로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에 이르러서는 의심하는 자는 결코 이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대조하는 형식으로 옳고 그름을, 선택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때 여러분 배웠겠지만 인클루지오라는 수사기법, 수미상관, 앞부분과 뒷부분에 어떤 대립되는 내용을 배치시킴으로써 서로의 내용을 더욱더 강조시키고 부각시키는 그런 문학적인 장치인데요. 야고보서에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의심하는 자를 가리켜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고대 고전 문학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사용하는 표현, 은유법이었습니다. 이것은요, 크게 두 가지인데 바람이 불 때마다 자신의 파도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신의 형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압에 의해서 자신의 모습이 계속 변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파도가 치다가 어딘가의 물체에 부딪히게 되면은 부서지는 모습조차도 일정한 모습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믿음 없는 자들이 사회 속에서 부서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방법,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구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하게 보이든 아니면 존경스러워 보이든 달라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이런 다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이쪽으로 휩쓸려가고 부딪히면 이런 모습이 나오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에 당면하게 되면은 그 문제 상황에서 나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다른 손을 잡아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 만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도전을 엄청나게 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날마다 저울질하면서 어느 정도 타협,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없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냐, 죄의 영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지혜냐, 세상의 지혜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법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내 육신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날마다 죄의 법, 내 자신이 원하는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구나 라고 한탄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8절에서 두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마음 가운데 반드시 한 가지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한 가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택해야 하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9절로 갑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다소 뜬금없게 부질없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말아라 라는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고보서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큰 세 가지 주제 중에 바로 세 번째입니다. 경제적인 윤리를 교훈하기 위한 실제적인 사례들로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9절에 넘어가시면 거기서는 어떠한 모습으로도 차별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을 좀 많이 벌거나 어떤 사회적인 그런 지위를 점하거나 또는 권력을 갖게 됐을 경우에 저도 모르게 우쭐대며 잘난 척하게 되는, 그리고 나의 잘난 척은 곧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그런 교만의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때 잠깐 화를 없어지고 마는 부질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잘난 것을 가지고 잘났다 여기지도 말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차별할 권리가 없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두가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모두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당시 대지주들로부터 신음하고 있는 이들, 특히 경제적인 어떤 차이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의 어려움과 생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날마다 마음의 두 마음을 품고 있었을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너희가 그래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되고 세상의 가치는 버려야 한다.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이 세 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12절에서는 1장 전체의 소주제, 소결론에 해당하는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12절 전에는요, 시험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세상 소유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여기서 이렇게 소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후에 13절부터 27절까지는, 특별히 26절과 27절은 야고보서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 중에 굉장히 핵심이 되는 어떤 주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전체가 야고보서 2장부터 5장까지 내용의 전체 개요 및 서론, 요약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이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 이렇게 한 시간에 다 다루지 않고 나눠서 다루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며 이 말씀으로 맺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면 바울이 당시에 열렸던 경기, 체육 경기, 제전이라고 불렸죠. 그 제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크게 4개의 제전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주신, 그 알고 있는 제우스, 아폴로, 또는 포세이돈, 이렇게 각 주신에 따라서 4개 지역에 제전이 열리게 되는데, 아마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한 1년 반 정도 머물렀기 때문에 바울이 경험했던 제전은 고린도에 있는 이스트무스 지역에서 열린 이스트미아 제전이었을 것입니다. 이 제전에는요, 권투, 달리기, 레슬링, 이런 체육 경기들이 열렸고요. 또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모여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장사들이 몰려와가지고 그야말로 그 일대가 가득 차는 굉장한 축제였던 거죠. 체육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지는데 머리에 야생 파슬리로 만든 그런 풀로 만든 관과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 그 의미를 알고 계시죠? 종려나무 가지를 주어서 사람들을 향해서 우승한 자가 그 관을 쓰고 흔듭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경기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때로는 나와서 그 사람을 행가를 쳐주고 옆에서는 우승 시를 낭송해 준다고 합니다. 그 영예가 운동선수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관을 가지고 집에 왔을 때에 풀로 만든 관이 며칠 가겠습니까?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립니다. 1등을 해서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정말 잠시잠깐의 영광일 뿐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이런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이 인내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그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가 그걸 선택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내로 끝까지 온전히 이루어내셔서 반드시 그 면류관,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